네, 날씨가 참 많이 무덥습니다. 어쨌든 여름에는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름에 감기 걸리는 것이 면역력이 참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형편이다 이런 건데, 어쨌든 더운 여름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일까?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는 궁금증들이 다 있습니다. 2004년도입니다. 2004년에 영국인 선교사 펄시 콜레라고 하는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본 천국.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본 천국.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책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사보고 그만큼 천국에 대한 궁금증, 또 천국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을 보면 이 선교사님이 환상 중에 5날 동안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책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을 한번 보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서울, 경기도 지역처럼 가운데는 대도시가 있고, 이분의 환상입니다. 가운데는 대도시가 있고 주변부에는 위성도시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다, 책에 나와 있고요. 또 천국에는 창문이 많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창문이냐 하면 11조를 하면 축복이 나오는 창문, 또 희생과 봉사를 하면 축복이 나오는 창문, 구제헌금을 하면 축복이 나오는 창문, 전도하면 축복이 나오는 창문. 그런데 그 도시의 한복판에는 거대한 게시판이 있어서 천국에 오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시면서 그 내용이 건전한가 그런 의문이 생기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성경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천국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고 계신 그 천국,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 그곳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문자로 그 천국의 모습을 아무리 담고 또 담아내려고 해도 그 천국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아름다움은 감히 문자로 기록할 수조차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에 경험해보면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감추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이런 자들이 소유하는 나라다라고 그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의 모습 전부는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감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낼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함께 올라가실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절부터 8절까지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2절을 시작하면서 보니 거룩한 성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거룩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지금 이스라엘에도 수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는 만국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던, 하나님을 예배하던 천하 만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때때로 다시 세워지기는 했지만 지금의 예루살렘 성은 그 이전의 영광, 세상의 중심으로서 기능하던 거룩한 곳으로서의 영광을 찾기 힘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요한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이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초청받은 하객들도 결혼식에 갈 때에는 대충 차려입고 가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옷, 좋은 옷을 입고 치장하고 그렇게 하객으로 동참합니다. 하물며 신부나 신랑은 어떻게 그 결혼식에 임합니까? 그렇게 그 결혼식 그 몇 시간을 지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을 신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는 더 많은 준비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또 맞춰놓은 예쁜 드레스도 입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예식장을 들어갈 때, 입장할 때에 많은 하객들이 그때만큼은 박수를 쳐줍니다. 여러분, 신부가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시댁 식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준비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예식장에 찾아왔을지 모를 옛 연인 때문에 그렇게 준비할까요? 아닙니다. 신부가 준비하고 신부가 단장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랑을 위해서입니다. 신랑을 위해서입니다. 예쁜 드레스도 신랑을 위해서, 또 아주 아름다운 색조 화장도 신랑을 위해서, 또 올림머리도 신랑을 위해서, 모두 다 신부의 준비는 신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날만큼은 내가 참 예뻤지. 사도 요한이 본 이 새 예루살렘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신부. 이전에는 볼 수 없었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이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보다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모습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 과거 예루살렘이 위대한 성, 거룩한 성으로 불렸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 거룩한 성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성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성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높은 성,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세계에서 1위 어떤 도시인 줄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뉴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뉴욕. 그리고 2위가 프랑스에 있는 파리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모두 서울, 수도권, 그렇게 가야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하고 멋지고 위대해 보이고 웅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욕이, 프랑스에 있는 파리라고 하는 그 도시가 얼마나 악취가 진동하는 줄 아십니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염된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베르사유 궁전이 있습니다. 그 베르사유 궁전에는 아주 유명한 곳이 있는데 정원입니다. 정원. 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집이 아닙니다. 베르사유 궁전이 아닙니다. 그 정원에 나무를 심고 길을 만들고 조경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치는 데에만 무려 4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40년. 그런데 그 정원에서는 매일 밤마다 왕과 귀족들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룻밤의 잔치를 위해서 드레스도 맞추고 턱시도도 맞추고 아주 아름답게, 아주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초대를 받으면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차려입고 큰 넓은 드레스를 입고 보니 어떨까요? 화장실을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의 그 정원에 잔치가 끝나고 아침이 되면 그 정원에는 악취가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서 먹고 마시는 것들을 그 새벽에 다 토해내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번 입장이라도 해보고 싶은 그곳이 악취가 진동하던 곳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로마였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도로가 있었고요. 밤마다 벌어지는 광장에서의 화려한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되면 검투사들의 경기가 열렸고요. 전차들의 경주가 열렸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 그 어느 도시보다 타락한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에 가서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시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결코 이 땅은 우리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계신 저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기대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떠올려 봤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떤 곳일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 단어여야 합니다. 거룩함,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 거룩한 장소. 거룩함이야말로 이 땅과 천국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땅은 화려한 만큼 타락했습니다. 건물 층수가 올라가는 만큼 더 심한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흠이 없는 곳입니다. 악한 자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불순종도 없고 악한 생각도 없는 곳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주변은 악합니다. 악취가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곳.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뿌리내리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은 저 하늘나라 거룩한 하나님 계신 천국,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천국의 모습은, 천국은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 나라.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환난이 닥쳐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기는 자, 이겼다고 하는 이 표현은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현재 진행형 동사.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 끊어졌던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시 쉬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매 순간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이 끊어졌던 때, 우리가 쉬었던 때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천국은 어떤 사람의 소유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냐, 어떤 사람이 물려받는 나라냐 하니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고군분투하는 자들이 상속받는 나라. 곧 있으면 도쿄올림픽이 열린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도 있고 논쟁도 있지만 어쨌든 개최한다고 합니다. 관중 없이 선수들만 불러놓고 그렇게 경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만큼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운동선수들에게, 경기하는 자들에게 이 올림픽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지난 몇 년간 자기의 몸을, 자기가 하는 종목의 경기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땀방울을 흘린 것, 그것을 보상받는 것, 보상받는 때가, 자기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때가 이 올림픽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나 진행하고 나면 몸 구석구석 상처가 생깁니다. 멍이 듭니다. 작은 부상이 또 얼마나 그 몸에 찾아오겠습니까? 그래도 이 선수들이 참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메달 때문입니다. 메달 때문입니다. 전보다 나은 기록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올림픽이 폐막하기 때문에 참을 만한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각오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TV를 보면 특수부대 전역한 군인들이 방송에 자주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특수부대들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수부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 길게는 반년에서 4년 정도까지의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면 생기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물론 체격도 달라지겠고 체력도 좋아지겠지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이거라고 합니다. 눈빛. 이전까지는 그냥 힘이 없고 그런 눈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훈련들을 다 거치고 나니까 무언가 내가 지금이라도 작전에 투입되면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눈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눈빛이 다를 겁니다. 왜?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그 살벌한 싸움들 가운데서 치열하게 고군분투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땅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의 눈빛은 깊을 겁니다. 그리고 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아주 열정적일 겁니다. 그러면 주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비결은 오직 믿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유일한 방법도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긴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오늘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장하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 정말 치열한 그 영적 전쟁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상급입니다.
4절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위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당한 아픔, 진짜 내가 경험한 상처, 그게 모두 다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했던 어려움들, 고통들, 환난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고통도 모두 없애주시는 그런 선물이라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얼마나 많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육신이 피곤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6절을 보면 생명수 샘물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생명수 샘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갈급했던 것들, 영적으로 못 말랐던 것들,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로 언제나 값없이 먹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또한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천국을 표현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깜짝 선물 꾸러미입니다. 선물이 하나도 아니고, 천국은 지금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를 깜짝 놀래키실 만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곳인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깜짝 선물 꾸러미가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렇게나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약속받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게 그 천국을, 그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 놓으실까요?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날씨가 많이 덥지만, 좀 지치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저 천국, 거룩한 나라, 나에게 참 많은 좋은 것들을 예배해 두신 그 좋고 영화로운 나라,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 천국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해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적인 감각에, 눈으로 보는 것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을 붙잡으라고 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기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기에 흠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자에게 선물로 그 천국을 안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을 상속받은 자로 믿음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